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사와 그의 자에게 있는 일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여 전능한 자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시고 우리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며 우리의 육을 치유하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놀라운 열매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태중의 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 안에 안으시고 이 2021년이 끝날 때에 감사로 끝나게 하시고 새로 다가올 2022년은 새로운 소망과 은혜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히 겸비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두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에 이 귀한 물질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의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문제를 낼 텐데요. 상징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52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이번 주가 몇 번째 주예요? 52주입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어서 잘 아는데 이번 주 주보에 52주차, 3주년 52주 이렇게 적혀 있고 제가 51주까지 잘 만들었는데 이 오타가 났어요. 그 제일 뒤에 보면
그 제야의 기도회, 구 성구영신 예배, 제야의 기도회 때 12월 31일 금요일 날 모인다고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라 적혔는데 그렇게 들으신 분은 또 12시 넘어서 오실까봐 제가 11시 40분까지 오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60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360 오늘이죠. 오늘이 2021년 36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5일만 지나면 뭐가 돼요? 네, 2022년. 네, 2022년이 되겠죠. 넘어가면. 여기까지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못 맞춥니다, 이제. 37,960. 뭘까요? 모르죠? 37,960. 날수입니다. 날. 37,960이 뭐냐면, 지금 생존하고 있는 10대, 20대들이 104세까지 살 것으로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 지금 사시는 분들은 약 90세. 근데 평균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훨씬 오래 살아요. 이거는 일찍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은 평균 104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한 37,960일을 살 것이다.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35만 3,685. 뭘까요? 36만 3,685. 네, 우리 전도사님 맞췄는데 전도사님은 1부 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반칙. 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무드셀라라고 969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969년 곱하기 365 하면 35만 3,685 일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 거의 35만 일을 사신 거예요. 그분은.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가 있어요? 끝은 있고 2021년이 안 끝날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 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설교의 제목 뭡니까?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이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으로 끝이 나죠. 어둠이 오기 전에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이먼 피츠모리스라는 영화 감독이 쓴 책이에요. 이 감독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가 어느 날 루 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연명 치료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이먼 피츠모리스가 자기는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자기는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인과 함께 열심히 삽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만든 시나리오와 영화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요. 썬댄스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작품을 만들어 이 휠체어에 타서 그때 아기가 3명이었는데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때 이후로 아기를 둘이나 더 납니다. 5이야 이제. 그때 이후로 죽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병원에서는 죽겠다고 했는데 안 죽어요. 분명히 루게릭병이라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그 마지막 죽겠다는 질병을 받은 이후로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을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누가 내 병을 완치시켜주는 조건으로 아내를 원한다면 나는 그냥 죽겠다. 아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책에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사랑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굉장히 행복한데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가 죽음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금 굉장히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사이먼 피츠모리스의 영화도 봤고 책도 보니까 그 죽음과 행복에 대한 고민을 가감없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거예요. 누구는 죽었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이 당연히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신앙인인 걸 미루어 볼 수 있죠. 어떤 여기 성찬식은 감사의 기도를 의미한다. 책에 보면 그게 뭐냐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의 피잖아요.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한 삶의 희망과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도 책에 등장해요. 마지막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반모라 하는 섬에서 쓴 거예요. 반모가 어디냐면 섬이에요. 섬. 여기 에베소 앞에 섬인데 감옥이죠.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연세가 100세 정도 되는 사도 요한을 가뒀어요. 왜 가뒀냐면 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녀서
도저히 로마에서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다 감옥에 가뒀는데 이런 암벽 토굴 감옥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만약에 사도 요한이면 나이도 많고 나이가 100세잖아요. 나이도 너무 많고 이제 잡혀왔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여기서 새로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근데 그걸 안 썼더라면 우리는 못 읽었죠. 이 놀라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까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제 난 다 끝났구나. 내 인생도 끝났고 삶도 끝났고 나는 희망도 없고 복음도 못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 섬에서 그냥 늙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돼서 새로운 말씀들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로마로 전 세계로 우리나라로 퍼져오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지만 마지막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다음 주가 되면 뭐가 돼요? 2022년. 검은 호랑이 띠에. 2022년.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놓고. 하나님 2022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고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 하나님 2년 동안 얼마나 코로나로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022년은 완전히 새로운 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하고 2년은 세월을 허송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2022년만큼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데 목사님 오미크론이 뭐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근데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이 한 10만 명씩 나오다 50만 명, 70만 명씩 나옵니다. 미국이. 근데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제가 독일에 두 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 주에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 근데 독일에 막 7만 명, 10만 명씩 환자가 나와서 어떡하냐 했더니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 병을 대하는 태도가.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왔냐면 경구용 치료제 약, 그러니까 먹는 약이죠. 두 번째 약. 머크사케 전번에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 팍스로비드라는 화이자의 약이 나왔는데 그게 허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7만 정을 지금 수입을 했다는데 그거는 앞에 만든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서 약 89%에서 90%까지 병을 진행을 멈추는 것으로 이렇게 복제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졌죠. 많이 하지만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5일 안에 먹으면 된대요. 5일 안에 5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90% 정도의 중증화를 막아준다. 거의 옛날에 타미플루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오미크론이 막 활개를 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가능성이 있겠다. 2022년에는 이 병들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새로운 삶으로 가겠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복이 있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참 좋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도 참 좋고 어떤 환경이든지 행복한, 마음이 행복한 것도 참 좋고. 근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는데 사실 불평하면 불평할 수 있어요. 삶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목회자의 삶은 어떠냐?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거나 크리스마스가 있거나 주일이 있으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연달아, 예배가 연달아 있으면 저는 뭘 했을까요? 며칠 동안? 말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날 제야의 기도회고 1월 1일날 신년 예배, 1월 첫 주에 신년 예배 드리면 저는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 첫 부분을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다른 사람이 쉬는 날은 저는 전부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평일은 뭐 하냐? 일하죠. 그러니까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다시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근데 왜 행복하냐?
그 피곤함과 관계없이 세상이 주지 아니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평안하냐면 3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평안하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평안하대요? 읽는 자가 평안하대요. 그래서 2021년도 할 거고 지금 일독하신 분들 시상은 새해 첫째 주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목표가 하나 있어요. 전교인의 목표.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의 목표.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 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앞부분에 지금 장학생들이 앉아 계십니다. 매년 뭐 상품을 타시고 상 받으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고를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성경 3장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5장. 약 1200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잡수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한 번에 쭉 읽겠다 하시는 분은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읽으면 읽어집니다. 월, 화, 수, 목, 금. 제가 읽어봤어요. 월, 화, 수, 목, 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쉬고 그냥 계속 읽으면 어떠냐? 28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제가 해봤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마시지 않냐고 물만 마시고 계속 읽었더니 28시간 걸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3장 정도. 주일에는 마음을 잡수시고 5장 정도. 그리고 저희가 보통 주일에는 한 장씩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52장은 공짜로 읽을 수 있어요. 52장은 읽을 수 있고. 그 목표라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자가 행복하다. 신약의 언어로. 말씀을 읽는 자가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죄라고 해요, 성경은. 그럼 그게 고통스럽고 그건 사망이고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해서 2022년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신약 정도는 뭐 하루 정도 성경 통독 아니면 이틀 정도 성경 통독을 해서 신약 정도를 함께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가 행복하대요. 듣는 자. 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말 한마디로 기분이 확 변해요. 확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제가 어제 간증 드렸잖아요. 우리 첫째 이 소리를 깨우는데 아침마다 깨우는 게 전쟁이에요. 자녀들을 깨우는 게. 근데 깨우는데 일어나라고 했더니 짜증을 내는 거야. 확 돌아서서 지금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잖아요. 짜증이 났어. 일어나 한마디 했어. 난 일어나 한마디. 근데 짜증. 근데 머리맡에 선물을 큰 걸 뒀거든요. 큰 양말에다가 지갑 선물을 뒀어요. 그래서 선물 있어? 했더니 벌떡 일어났어. 봐봐, 사람이 두 마디 했잖아. 일어나, 선물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에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선물 있어?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사람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유튜브만 매일 듣고 있어. 내가 봤어요.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야. 건강한 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얘기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러지 않아도 행복해진대요. 누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굉장히 불행한 소리. 누가 다윗을 뭐 누구에게 고자질 하더이다. 뭐 사울이 쫓아온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또 위로가 되고 찬양을 하고. 봐봐요.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행복함을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지키면 왜 복이 있냐? 아주 간단합니다. 열매가 있어요. 직접 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밥을 먹으려고 국을 끓이는데,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데 이 소리가 좀 베란다에서 화분에서 뭘 뜯어와요. 근데 저는 겨울이라 뭐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울에 무슨 상추하고 뭘 뜯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다이소 가면 씨앗을 1,000원에 팔아요. 그 1,000원짜리 씨앗을 사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린 게 햇볕이 잘 드니까 다 이제 난 거예요. 근데 그 끓이는 국에 그 시금치나
상추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넣자, 함께 넣자고 해서 같이 끓여 먹었죠. 그 야채는 왜 태어났을까요? 뿌렸으니까 태어나는 거죠. 지킨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열매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몸을 움직이고 헌신하는 것들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심으면 내년에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으면 기도로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헌신을 행복해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년에 일어난 일로 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현대건설에서 지금 건설 중인데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현수교예요. 공정이 90 몇 %예요. 그러니까 외관, 익스테리어만 하면 이제 완공이 됐죠. 거의 완공이 됐어요. 이 상판은 다. 이게 어디를 잇냐면 이 보스포러스 해협, 흑해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즉 아시아와 유럽이 이게 약간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어요. 약간. 이게 연결은 안 돼 있어요. 흑해를 통하는 바다가 이제 흐르죠. 근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다리를 놓는데 우리나라 건설 그리고 물산 뭐 건설들이 이미 몇십 년부터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딱 연결하면 유럽과 아시아가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러나 서로 같은 나라죠. 터키는 같은 나라예요.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때 이미 유럽도 정복하고 아시아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같은 나라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듣고 지키느냐, 말씀을 왜 듣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와 말씀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거를 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교회 와서 왜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공부하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은 그리스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어를 아십니다. 아시죠, 권사님? 네, 그리스어 아시잖아요.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그리스어예요. 보세요. 그리스어 알파벳. 보여드릴게요. 오미크론. 아시잖아요. 오미크론. 델타, 알파, 변이. 권사님 다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떤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과 우리 사이의 첫 번째 간극이 뭐냐면 언어예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뭘 가르쳤느냐?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복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어를 가르쳐서 그 간격을 좁혀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번역해줘서 그 언어를 읽을 수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그리고 성경도 히브리 사람들이 적었는데 자기 나라 말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 나라 말로 적었죠. 그런데 왜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인데 그리스어가 전 세계 공통어예요. 그리스어를 잘 알아. 그럼 여러분, 이게 변이를 일으킬 때마다 전 세계 220개국이 이 변이의 이름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 WHO 스위스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영어로 안 할까요? 영어는 전 세계 쓰는 사람들의 순위에 3등인가 4등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영어가 최고지 영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3등 안에 못 들어요, 영어는. 물론 이제 중국어가 인구가 많아서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이러지만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그리스어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제일 잘 알아요. 그리스어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늘 말씀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창조주의자 심판하시를 주님이시다. 이거를 표현하기에 그냥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한 거예요. 이 언어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돼, 일단은. 이거는 많이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과 우리 사이에 문화나 역사가 달라요. 그때 사회 문화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성경 해석돼야 돼요. 어떻게 해석되느냐?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00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하면 그건 율법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거기에 율법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지금 얘기하면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고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면 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저기 연성이가 한 여자를 꼬셔가지고 같이 동침하고 돈을 주고 그냥 부인을 삼았어. 범죄입니다. 이거 범죄. 그거 하면 안 되죠. 지금 시대에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럼 뭐예요?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건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요.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에 맞게 해석하는 것. 그게 설교예요. 매주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것. 이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이단 사입이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뭐 6월절을 지켜 구원받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머니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거야. 그런 게 바로 몇천 년의 사회 문화를 뛰어넘지 못한 지도자가 뛰어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아주 간단한 거고, 이단과 사이비는 뭐냐? 거의 똑같은데 사회성이 없어요. 거기에 빠지면 직장을 버립니다. 가정을 버립니다. 그럼 사이비예요. 왜냐하면 반사회적인 종교는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종교와 복음은 사회적이에요. 그걸 믿는 순간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돼. 그걸 믿는 순간요. 그걸 믿는 순간 사회성이 좋아져요. 사람들과.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해. 다른 나라 가서 말도 배우고 친해지고 가르치고 거기에 복음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반사회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극복해야 되고 설교를 통해 사회와 문화도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사회 문화도 배웠어요. 근데 가끔 성경 읽으면 극복이 안 돼. 특히 자녀들한테 한번 말씀 가르쳐 보세요. 말씀과 내가 너무 멀어. 그 사람의 삶과 말씀이 멀어.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 어떤 다리를 못 건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영성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주로 영성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 결단한 사람, 결심한 사람, 내가 죽겠노라 한 사람들이 썼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 썼어요. 글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글은 다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성이 깊은 분들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야기해 줘요. 왜? 깨달으니까.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고 이런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면 뭐가 좋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선물이 있어요. 선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면 선물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은혜라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은혜를 받는, 은혜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은혜가 뭐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은혜가 이해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내가 한 거는 값이죠. 내가 일하고 받는 건 뭐예요? 그건 값이죠. 품값이죠. 품삯이라고 해요. 품삯. 근데 은혜는 일을 하면 안 돼.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 회개를 많이 하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지?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내가 필요한 게,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선물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 많이 고민한 사람, 많이 고생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일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많은 죄를 진 사람, 이런 분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여기 지금 다들 훌륭하셔서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일부 때 아까 했더니 학생들이 끄떡끄떡 하더라고. 전에 죄진 사람이 많아요 했더니 끄떡끄떡. 믿음이 없을수록 받아요 했더니 끄떡끄떡. 일부 예배 때 아주 많이 끄떡끄떡했어요.
그러거든요. 제가 보면 부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 그냥 그걸로 살아야 되니까. 예.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준다는데, 평강. 이 평강은 세상에서도 줘요. 근데 좀 다른 걸 주신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것을 주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취제, 하나는 흥분제가 있습니다. 마취제는 뭐냐?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좋은 투명한 액체가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에 몰입해가지고 막 핸드폰에 몰입하면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줘. 근데 그 다음날에 되면 2배가 됩니다. 그게 안 없어진 채로 괜히 눈만 피곤하고 배만, 위만 아파. 네. 그죠? 그것도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마취제. 흥분제가 있어요. 너무 재밌고 흥분시켜서 우리가 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흥분했다고 또 세상에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3배가 돼. 흥분했던 사람들은 사고를 쳐. 그러니까 3배가 돼. 세상도 일시적으로 주는 평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애들이 뭐 3살짜리든 10대든 20대든 40, 50대, 60대, 70대 다 자기만의 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그 방법이 뭐냐? 다 세상을 잊겠다는 거예요. 일시적 평안함을 추구하는 방법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 어른도 놀고 있어요. 뭐든 하고 있어.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어. 놀아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그게 평안제입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해야 평안해. 옆에서 보면 이상해, 이 사람은. 근데 자기는 되게 좋아하고 있어. 공부하면서 짜릿하고 막 넘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조차 자기가 느끼는 어떤 쾌락, 혹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거가 좀 다르대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근심도 없게 하고 두려움도 없게 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이게 다음날이 돼도 전혀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저는 스스로 제가 행복한 목사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일이 잘 되느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하는 계획하는 일들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은 다윗이 광야에서 느꼈을 행복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황무지에서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느꼈던 그런 행복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가 있으셨어요? 그냥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제자들은 사도 세례 요한이 제자가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 올라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셨을 때 그 행복감. 다윗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황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랬던 평안함, 그 행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 행복감은 그냥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늘 주시니까. 이런 평안과 행복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해방이에요. 해방. 제가 이거는 드릴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는데 신앙이 뭐냐? 저는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자유를 느낍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여러 번 선포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제가 고민. 20살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26년째 목회자라고 했는데 자유를 주면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언제 경험했느냐? 제가 군에서 장교였어요. 군수과장을 했는데 또 초급 장교 때도 저는 당연히 이제 신학을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하다가 군대를 가서 그 당시 20여 년 전에는 폭력이 일상화됐던 때예요. 특별히 장교가 때리는 건 아무런 해도 받지 않죠. 절대 사람을 때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은 이상하죠. 지금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때리는 게 너무 흔하니까 난 절대 때리지 않겠다. 그래서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말을 안 들어. 때리는 사람들 말은 잘 들어 아주. 그래도 왜 안 때렸느냐? 내가 표정을 보니까 그 때리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만 들어. 그리고 표정도 밝지가 않아. 제가 말로 이야기하면 잘 안 듣지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설득돼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거의 교회가 99% 율법적 교회입니다. 율법으로 누르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하고 막 강요하면 다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요. 그러나 저는 진리라는 건 그런 건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자유합니다. 내한테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목회자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괴롭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랑은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 봉사도 하세요 하면 편하겠지만 보통 전화해서 하라면 합니다. 보통 한 2번 전화하면 교회는 다 해요. 20 몇 년간 교회에서 뭐 안 경험해 봤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게 하는 것인가 다 알죠.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스스로 기뻐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거.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니까 뭐는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분히 주셔서 넘칠 때까지 기다리면 하게 돼 있다. 선교사를 뭐 강압적으로 막 12주 동안 훈련시켜서 보낼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선교 학교에 지원해서 선교사 됐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하면 한 사람을 바꿔서 보내서 수십 나라를 선교하시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아도 다 된다고 저는 믿고,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유함이다. 영적인 자유함, 하나님과 관계의 자유함.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기쁨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 이후에도 우리 교회의 기조는 기쁨과 회복, 자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의 강요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율법일까요? 아니죠. 복음, 기쁜 소식이죠. 들으면 기쁜 소식. 이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이제도, 요한의 표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게 4절이에요. 8절 봐볼게요. 8절. 똑같아요.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17절에 보면 막 두려워서 있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있는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하죠. 지금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뭘 하냐면, 야,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 계획했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깊은 거예요. 지금도 당연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좀 미래가 좀 불안해요. 불안할 거 없다는 거야. 이전에도 다 계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장차 앞으로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셨대요. 이게 신앙의 새로움이에요. 그냥 당장 현실의 세계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많은 종교에 있죠. 성황당에 가도 되고 불상에 가도 되고 뭘 남에도 빌어도 되죠. 그건 다 뭐예요? 지금의 고민들을 토로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이게 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길들을. 그리고 지금의 아픔도 다 알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마지막 주, 즉 52주가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또 말씀에 그리고 삶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을 것입니다. 2022년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2022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자유함과 해방감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점점 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을 감동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저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자유함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평안을 받길 원합니다. 2022년 새로운 소망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감사로 마무리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 2022년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선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자유함과 신앙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들, 자손들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2022년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2022년은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기도로, 새로운 평안함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그 마음을, 그 영성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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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 자녀들 기도의 제목을 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영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 주시옵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새로움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삶과 학업과 비전과 계획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